구하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서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와 복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동문 82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찬송가 452장 부르신 후에 조명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입기 위해 세상에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폭염 속에서도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함으로써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의 자녀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가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을 섬김으로써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이웃 주민들과도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함께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이 폭염과 코로나를 이기게 하셔서 건강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주보 인쇄가 잘못됐는데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면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시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김동희 지지자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병아리 부화장에 가서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병아리들을 보노라면 이 생명 현상이 얼마나 놀라운지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병아리들이 딱딱한 껍데기를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지만 병아리들이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그 과정이 결코 쓸모없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아리가 껍질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주둥이로 껍질을 두드리고 그렇게 용을 쓰는 가운데 이 몸에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그 병아리들이 밖에서 살기에 적합한 상태로 발전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병아리 부화하는 장에 가서 병아리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병아리들이 조그만 놈이 이제 거기 나오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서 이 껍질을 이렇게 깨뜨려 줬다 그래요. 선한 의도로 이제 병아리를 이제 돕는다는 의도로 했는데 그건 큰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병아리가 아직 그 몸으로 완전히 이제 형성되긴 했지만 아직은 그 근육이나 이런 것이 튼튼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미리 깨뜨렸으니 이제 나오긴 쉽게 나왔지만 금방 죽었어요. 병아리를 돕는다고 한 것이 오히려 병아리를 일찍 죽게 만든 거죠. 자,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게 하셔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거기서 나오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거기서 고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신 일은 후회 없으시다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이 병아리가 딱딱한 껍데기를 깨고 나는 과정과 똑같아요. 이유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함이죠. 고난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애굽에서 살았어요. 굳이 애굽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없으니까 이것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삶이 곤고하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난은 그들을 오히려 애굽에서 해방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예나 지금이나 삶의 무게, 어려움, 고난 없을 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잊지 않으시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셔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성취,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자 불안해진 거예요. 불안해져서 이 수가 늘어나지 못하게 억압 정책을 펼치는데, 그것이 바로 국고성 비돔과 라암세성을 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시켰어요. 힘든 일 시키면, 괴로우면 애를 못 낳을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이 국고성을 쌓는 일에 동원된데도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더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게 뭐예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그리고 농사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킨 거예요. 이것은 하루 종일 쉬지 못하게 노동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게 하면 저녁 때 피곤해서 잠자기 바쁠 것이고 골아 떨어져서 애 못 낳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더 악한 흉계를 꾸밉니다. 그게 뭐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시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서 은밀하게 명령합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시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당시 시브리인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성경은 기록하진 않아요. 출애굽할 때 한 장정만 60만 명 정도였는데 이때는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을 불안해했다고 할 정도로 숫자가 늘어난 거 보면 최소한 수십만 명 됐을 거예요. 수십만 명 중에서 애를 낳았는데 거기서 낳는 사람들을 2명의 산파가 다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아마 다른 산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기자가 십부라와 산파만 대표로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산파는 다른 산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이들만 기록한 거예요. 바로가 이 두 산파들에게 시브리 산모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산모들이 애를 낳을 때 그 산고로 인해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때를 틈타서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대로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남자아이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죠. 두 번째 효과는 이스라엘의 힘이 약화돼요. 바로가 염려하듯이 전쟁 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대적과 연합해서 이집트와 싸워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이 있어야 뭐 싸우든 전쟁을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바로는 두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서 시브리 산파들에게 이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흉계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대로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위태로워요. 그런데도 이들이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아이를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나서 산파들을 불러요. 17절입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죽였다면 남자아이는 얼마 없을 것이고 여자아이들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아이들만큼 남자아이들 많아지니까 바로가 화가 나서 산파들에게 호통을 친 거예요. 그러니 이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자, 산파들이 한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말입니다. 즉 히브리 산파들은 건강하다는 말은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배계층의 사람하고 피지배계층의 노동자 계급하고 이제 거기서 여성들이 애를 낳으면 누가 더 건강하게 애를 잘 낳을 것 같아요? 먹는 게 너무 형편없어 가지고 영양 상태가 아주 아닌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편안하게 잘 먹는 그런 여성보다 이 노동하는 여성들이 더 건강한 애를 잘 낳을 수 있어요. 몸은 움직이니까. 도시인과 농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에서 일하는 그 여성들이 오히려 더 건강해. 건강한 애를 더 잘 낳습니다. 중동의 여성들은 요즘에 또 뭐 혼자서 애를 낳는다 그래요. 우리도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 뭐 일하다가 애 낳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몸은 움직이고 노동을 하니까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산파들이 한 말, 시부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우리가 오기 전에 애를 낳습니다. 이 말은 진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산파들이 이 남자 아기들을 살려준 면도 있기 때문에 반은 거짓말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시부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다 모든 여성이 다 산파 없이 애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런 여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산파가 오기까지 애를 낳지 못한 그런 여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산파가 도와줘서 애 낳은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비록 산파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산파들이 한 말이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시부리 여인은 건강해서 애를 낳았다.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또한 어린 아기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반은 거짓말입니다. 비록 이 산파들이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었어도 하나님 이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지만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많은 아기들의 생명을 살렸어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러나 이 본문의 산파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 우리 그런 거짓말을 용납하시기도 하셔요. 그럴 때 우리 거짓말을 때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랬기에 이 산파들이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고 은혜를 내려 주신 거예요. 보잉코리아 사장인 에릭 존슨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에릭 존슨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는 보잉사 직원으로 온 게 아니고 미 대사관 직원으로 왔어요. 그가 한국에 와서 경험했던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음식으로 인한 그런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추위가 아주 매서운 바람이 불었던 1984년 2월에 한국에 첫 발을 디디고 이제 서울의 안국동의 미 대사관 직원 숙소에다가 짐을 풀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한 소개 브리핑을 다 들은 다음에 한국에서 첫 번째 첫날 저녁 먹기 위해서 인사동으로 갔어요. 안국동 바로 옆에 인사동인데 같이 한국에 발령받은 그 자기 동료와 함께 인사동으로 저녁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당시 그들의 한국어 실력으로는 이 식당 간판만 보고는 이게 무슨 음식 파는 식당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깔끔하고 그리고 손님들의 표정이 밝아 보이는 식당으로 들어갔더니 저 종업원이 와서 그동안 배운 말로 또박또박 불고기 2인분 주세요 라고 주문했어요. 미국에서 한국 오기 전에 5개월 동안 한국어 배웠는데 한국어 배운 문장 중에서 식당에서 불고기 주문하는 법 그 한 가지만 배웠어요. 그래서 이 종업원한테 불고기 2인분 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종업원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종업원 생각에는 이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니까 좀 한국말로 주문하니까 한국말 좀 아는 줄 알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시 천천히 또박또박 불고기 2인분 주세요라고 다시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웃음을 터뜨리면서 매니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럼 매니저를 불러서 매니저와 함께 이제 서로 이제 진지하게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얘기 나누는데 그들이 뭔 얘기하는지 뭐 들리겠습니까? 근데 무슨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얘기 중에 간간히 불고기라는 말이 나올 때 그 불고기 말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니저와 종업원이 이제 얘기하는 중에 불고기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 두 사람은 해맑은 표정으로 손가락 2개를 들어 올리면서 불고기 2인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매니저도 종업원도 웃으면서 살짝 한숨을 짓더니 기다리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10분이 지났는데도 15분이 지났는데도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들보다 늦게 들어온 다른 손님의 음식은 벌써 나왔는데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 한국어 교실에서 배운 한국말을 잘못 배운 건 아닌가? 아니면은 불고기 주문이 많아가지고 이 주문이 늦어지나? 이런 생각처럼 생각하면서 한참 기다렸는데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불고기 나왔어요.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왜 미국에 있던 그 한국어 선생님이 한국 가면 불고기 주문하라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이제 나오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배운 그대로 제대로 했다고 했는데 왜 종업원이 주문을 못 알아들었나? 그게 늘 이제 머리 의아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이제 먼저 한국에 발령받은 대사관 동료와 함께 다시 저녁 먹으러 인사동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그 음식 먹었던 식당을 지나가면서 이 에릭 존슨이 내가 며칠 전에 저 집에서 불고기 주문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잘 안 됐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하면서 미국에서 우리에게 한국 가르치는 그 한국어 선생님이 한국에서 오래 있었는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한국 감이 좀 떨어졌나 그런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며칠 전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야. 그랬더니 이 먼저 왔던 동료들이 깔깔깔대면서 한바탕 웃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 저 식당이 사심이 하는 일식집인 건 알고 있는 건가? 무슨 얘기해? 일식집 가서 불고기 주문했어요. 그러니 이 종업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식집 가서 해맑은 표정으로 불고기 2인분 이러고 있으니 종업원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메뉴에도 없는 음식이 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종업원들, 이 하얀 얼굴의 낯선 외국인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보내지 않고 직접 한식당에 가서 불고기 사다가 갖다 준 거예요. 왜 이 종업원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 에릭 존슨과 그 동료는 그때 37년 전에 그때 먹었던 그 불고기가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맛 자체도 있었지만 이런 한국인의 따뜻함을 보았기에 그것이 지금까지도 기억날 정도로 맛있잖아요. 그게 1984년이면 지금부터 37년 전의 일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외국인이 일식집에 들어가서 불고기 주세요라고 하면 요즘에도 그 종업원들이 한식당에 가서 불고기 사다가 갖다 줄까요? 요즘엔 나가라 할 것 같아요. 없다고 나가라 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매니저와 종업원이 일식집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불고기 갖다 준 이유 뭐예요? 외국인이니까,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배려해 준 거예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 일식집에 와서 불고기 주문하면 화를 내고 쫓아낼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이니, 한국말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는 외국인이니 그럴 수 있겠다. 우리도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주문하면 압니까? 그림으로 봐도 잘 무슨 음식인지 모르는데, 더군다나 그때는 너 외국인 왕래가 적었던 때니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 종업원들은 이렇게 힘들지만 가서 사다 준 거예요.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죽이자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웠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두려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면에서 산파는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이런 발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기들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린 아기들을 죽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쌍히 여긴 거죠. 어린 아기들을 불쌍히 여겼고 산모를 불쌍히 여겼어요. 만약에 이 산파가 이 어린 아기 죽이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이유도 없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힘들게 낳은 산모는 자기 아이가 죽은 거 보고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겠어요. 그렇기에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겼기에 이 아이를 살려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율법교사들이 와가지고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을 때에 두 가지 말씀을 대답하셨어요.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613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과 사람 사랑하는 계명은 두 개지만 이 둘은 서로 별개의 계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로 연결되는 계명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건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순종한다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남편의 말에 따를 수 있어요. 남편이 무서워서 남편만 따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무서워서 따르는 거라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복종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말씀대로 어린아기들을 사랑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히브리 산파들의 삶의 모습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화되어진 거예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비록 왕의 위협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히브리 산모들이 애 낳았을 때에 위험하지만 위기가 올 수 있지만 어린 아기들을 살려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다 확신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입술의 언어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제가 앞에서 일식집의 종업원이 불고기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한식당에 가서 불고기 사다가 줬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2월입니다. 추운 여러분이 점심 때 손님 많이 올 때 바쁠 때 여러분은 식당 주인이고 거기 종업원이라고 할 때에 지금 사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바쁜데 와서 식당 메뉴에도 없는 걸 요구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군다나 추운 2월에
그때 한식당 가서 사다 주는 거, 뭐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매상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뭐 서비스 다 해줘야 되고 뭐 해도 뭐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그네니까, 우리나라 찾아온 외국인이니까 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섬김이 30년 40년 지나도록까지 잊혀지지 않는 고마움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한국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정말 한국 좋은 나라고, 한국 사람 정말 착하고 친절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작은 일이지만, 작은 섬김이지만 그 작은 섬김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으로까지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여기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그네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도움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 가운데 사랑이 구체화되어져야 돼요.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섬길 때에, 우리의 사랑을 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서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율법의 전부요 완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또한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조항장로님, 김정욱 권사님 건강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심용호 장로님, 김현 권사님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에 지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험한 세상 가운데, 무더위 가운데, 코로나의 위기와 재앙 가운데도 지켜주셔서 지난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돌봐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루에도 무슨 일 만날지 모르는 세상을 살지만 주의 백성들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물질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그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감사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며 귀한 예물, 각종 예물 드리오니 예물로 인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하는 이들, 성도들의 사업장, 우리 성도 다니는 직장 어려움 겪는 이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진정되며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성도들 가정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번창해지게 하시고 성도 다니는 직장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더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 시험 당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내려 주셔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믿음의 복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바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집사권사 피택자 교육 3시에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성도들 늘 조심해 주시고 예배 마친 후에 창문 환기해 주시고 문 다 열어 주시고 우리 자리를 소독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일선 권사님 올고든병원 1501호에 입원 중 계시는데 이번 주 목요일 왼쪽 무릎 수술 마저 합니다. 여러분들 수술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되도록 또한 기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병원은 저도 잠깐 문병하고 왔는데 문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길게 있으면 안 되고 잠깐 가서 기도만 해주고 오는 건 가능하니 여러분들 혹시 가실 수 있으면 가셔서 기도하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심지장 집사님은 우리 이제 일반 병실로, 간병이 없는 병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회는 가족도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신 집사님은 그냥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순인 목사 수양 기간 잠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7월에 우리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